4시 출발은 4시. 얘기해서 끝났어? 내가 삭발려서 잘 몰라서. 그래. 부활주일 나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입니다.
성시교독 134번입니다. (134번) 월절 두 번째.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는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회복하사 개바에게 보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사였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내시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 보이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어떠시오 또 너희 믿음도 어떠시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에 그리스도께서 천당 가운데서 살아나사 장자들에게 천대를 알아주셨다. 아멘. 찬송가 167장.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에녹의 가족들이 귀한 예배 시간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질병, 마귀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과 함께 강건한 몸으로 강건한 영혼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혼돈과 어려움 속에 있는 대한민국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다시 서게 하시며 하나님 진정한 민주국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에녹 교회를 축복하시되 오늘까지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연로하신 연세에도 강건하게 지켜주셨사오니 남은 생에도 붙잡아 주시되 오늘 이 부활절에 몸이 불편하시어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 눈여겨보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에녹 교회 사랑하는 분들이 내일부터 제주도 여행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발걸음마다 지켜주시고 한 분 한 분 영과 육이 강건함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 사랑 안에서 복된 에녹 교회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박성우 목사님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오늘까지도 능력의 오른손으로 귀한 목사님 붙드시고 민족과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신 것처럼 이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한 분 한 분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받게 하시며 예배드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축복을 받아서 남은 때가 더욱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누가복음 24장 1절.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눈독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땀이 되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는지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도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나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김인배 목사님 가정 특별 찬송이겠습니다. 일단 잘 고장났어요? 준비됐다. Ye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가 부족한 종이 다녔었습니다. 주님이 아시오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되는 경하여 우리 남은 생에 끝까지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행복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도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쾌락만을 즐기면 그것을 행복하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에는 그리스도인다운 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우려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부활절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기념하면서 그 사실을 알리라고 증인이 되라고 정해놓은 날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가롯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는 장면이 기록되었는데 그 목적이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가롯 유다 대신에 세우는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를 세운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이 12사도의 목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두가 품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증인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들에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설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백성들이 크게 놀라며 많은 사람들이 행각에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임을 자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제자로 부른 목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 믿으면 잘 살고 건강하고 형통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게 핵심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도의 핵심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는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도 따라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며 희망인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며 희망인 이유는 부활 하나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지만 삶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활이 증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예수님에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향품이 손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찾아갔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힐 수도 있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두려움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무덤에 누워있는 죽은 예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찾은 그날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부활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시체만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무 멋지고도 멋진 말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로비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고아무개 몇 호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 이름을 찾으면 거기에 제가 있습니까?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습니까? 그리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을 믿지 않고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고 책망 섞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부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부활을 전하며 부활을 축하하면서 생각과 관심을 하면서도 생각과 관심은 어디가 있느냐?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삶의 취향,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세상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삶의 지향을 부활신앙에 맞춰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부활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이 부활에 기초하여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도 예배도 삶도 모두 다 부활에 의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은 어떨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신데 죽은 하나님을 믿듯이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재력이나 그 경력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흔들려도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행복과 불행도 부활신앙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항상 행복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힘들어도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히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신앙을 단단하게 세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향품과 향료를 들고 근심하며 서 있는 여인들을 향해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부활절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기에서 인자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인데 성자 하나님이시며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죄인들의 손에 넘어졌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넘겨졌다는 것 자체가 고난인데, 피조물에게 넘겨져서 말도 할 수 없는 모욕과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모든 고난을 다 참고 담담하게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 부활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낮아지심이 어디까지냐? 그 끝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떡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공하셨고 신령한 음료수로 자신의 피를 이 세상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당신의 몸을 죄인들을 위해서 다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은 기꺼이 거룩하신 당신의 몸을 세상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신 주님처럼 희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것을 움켜줘야만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섬기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희생해야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희생해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야 하고 욕심이 죽어야 하고 욕망과 정욕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삶을 얻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것은 부활의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는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사람들의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후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그런데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당신이 죽어야 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 하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흘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까마득하게 잊었던 그 말씀은 여인들에게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하듯이 우리도 오늘날 부활의 주님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삶은 이 땅에서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일임을 깨달아 알아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나 제자들은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천사의 말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님을 만나면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부활하신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저희가 천사의 말을 듣자 예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났다고 했습니다.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장 8절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 무덤을 빨리 떠나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심에 쌓였던 여인들은 말씀을 기억한 순간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여인들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사는 동안 부활의 믿음이 힘해지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부활 신앙을 확고하게 세워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얼마나 많이 지켰는지 모릅니다. 주여. 부활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다고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주님만 부활하고 우리는 그저 알기만 하고 감사만 하고 축하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요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주여. 또 주님이 십자가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감당하듯이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주여. 모든 사람들이 악해지고 우리나라가 혼란하고 어려워도 주여.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따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때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부활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해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잠시 잠깐의 인간의 18년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축복을 이어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내가 지금 병도도 걱정할 것도 없고 내가 지금 죽어도 걱정할 것도 없고 우리는 어디 가든지 영원한 부활의 축복을 받아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축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며 아멘.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종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 예물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가 우리 각자에게 다르겠지만 하나님 바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부활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사는 동안 믿지 않은 자들에게 조롱거리 되지 않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있는 일에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얼른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받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주를 향하 마누라를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받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손을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항상 배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받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받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마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그날 밤에 주님 받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기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누릴 그 기쁨을 감사하면서 이제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천국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동역자들 여러분 그 교회와 그 자자손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